그동안에 우리들은 아마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 코로나19 상황이 진전되고 나면 이 사회는 대폭 변화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변화를 우리들은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 그 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비대면 온라인 수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예배 드리는 거 똑같이 녹화해가지고 그 동영상 만들어서 유튜브에다 올려놓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 유튜브 이제 주소 찾아 들어와가지고 동영상 녹화 보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강의도 그렇게 했어요. 강의도 녹화를 해가지고 올려놓고, 그럼 이제 학생들이 이제 그거 보고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는 이제 숙제를 안내드리지만, 그때마다 숙제를 안내드리지만, 이 학생들한테는 얼마만큼 이제 동영상을 주의 깊게 보고 있느냐, 이걸 이제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돌발 퀴즈 해가지고 한 강의할 때마다 동영상을 3개를 만들거든요. 동영상 3개를 만들어서 이제 1부, 2부, 3부로 해서 이제 한 강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강의 중간중간에 돌발 퀴즈를 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얼마만큼 돌발 퀴즈 정답을 제대로 맞추느냐 아니냐, 이걸 보고서 이제 수업 평가를 하는 이런 이제 비대면 온라인 수업을 했었어요. 여러분들한테도 돌발 퀴즈 낼 걸 그랬나 봐. 이 예배 동영상을 얼마만큼 열심히 보는지 안 보는지 돌발 퀴즈 해가지고 정답 내세요. 이렇게 할 걸 그랬나 봐요. 예,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학생들하고 강의를 했어요. 그리고 시험도 그렇게 해서 온라인으로 시험도 봤어요. 예. 문제를 좀 어렵게 만들어 놓고, 책에 이제 막 구석구석에 있는 것들 끄집어내다가 문제를 만들어 놓고, 이제 학생들은 이제 책을 펴놓고서 시험 답을 답안지를 쓰는 거예요. 대신에 이 내용이 이 책의 어느 부분에 있는지를 알아야 얼른 찾아가서 그 정답을 찾아 쓸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좀 어렵게 해서 시험도 내고, 시험도 치르고요. 아무튼 그렇게 했었어요. 이런 것들이 사회가 바뀌는 한 모습이지요. 예. 이거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기초적인 단계일 수도 있어요. 이 사회는 앞으로 점점 더 많이 바뀌어질 것입니다. 예, 어쨌든지 간에, 예, 우리들이 지금 그런 이제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있더라라고 한 얘기고요. 이 내용은 좀 이따 다시 좀 나올 것 같고요. 네. 아무튼 오늘 우리가 이제 준비한 말씀을 함께 나눠야 되겠죠. 성서 일과를 따르면,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서 교회력에 따르면, 예, 어린이 주일에 합당한 그러한 설교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좀 특별한 그러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마침 제가 이번 코로나 때문에 다들 이제 집에 사회적 격리, 사회적 거리두기 요 기간 중에 제가 15페이지짜리 소논문을 2편을 썼어요. 그런데 그 소논문이 둘 다 주제가 뭐냐면은 중세 수돈 운동에 대한 내용이었었거든요. 이제 수돈 운동이 왜 발생하게 됐는지, 수돈 운동이 끼친 영향이 무엇인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논문을 써서 이제 같이 공부한 사람들하고 이렇게 제가 나누어서 이제 강의도 하고 이렇게 했었었는데, 수돈 운동은 시작이 어느 때부터 시작됐냐 하면은, 박해 때부터예요. 기독교인들이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뒤에 네로 황제 때부터 해서 약 300년에 가까이에 걸쳐가지고 10대 박해가 있었어요. 10번의 대대적인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도 소소하게 크게 기록되지 않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쟁이라고 한 이름 때문에 목숨을 잃어야 되고, 예수쟁이라고 한 이름 그것 때문에 도망 다녀야 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중간중간에 많이 있었던 것을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해서 그 박해 때문에 사람들이 온갖 고문과 고통 가운데 죽어간 사람들이 있단 말씀이죠. 그리고 그러한 이제 그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도망 나와서 피해서 사막에 들어가서 혼자서 피신해 살면서
어저께 내가 눈으로 내 보는 앞에서 죽어갔던 내 형제들, 내 지체들, 같은 믿음의 지체들, 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생각을 하면서 그들은 그렇게 순교를 당했는데 나는 용케 도망 나와가지고 사막에 들어가서 혼자서 굴 파놓고 여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 드렸죠. 그 사막의 굴이라고 하는 것은 석회질 성분이 많아서 시멘트처럼 되어 있어가지고요. 굴을 이렇게 파면은 파기는 잘 파져요. 파기는 잘 파지는데 한번 파놓고서 공기 중에 노출되면은 단단하게 굳어버려요. 완전히 시멘트처럼, 콘크리트처럼 그렇게 굳어버려요. 그래서 사막에 그렇게 굴을 파기가 좋았던 거예요. 파기는 아주 잘 파져요. 혹시 예전에 카바이트 써보신 적 있잖아요. 카바이트 얼마나 부드러워요. 그쵸? 예. 꼭 그런 식으로 해서 잘 파지고, 그 다음에 파고 난 뒤에는 단단하게 굳어버리고. 그래서, 그 사막에 동굴이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동굴 속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살면서도 그 수도사들이 그 이제 고백자라고 부르는데요. 순교를 당하지 않고 순교 현장에서 피해서 도망 나온 사람들을 고백자라고 불러요. 예. 그런데 이 고백자들이 살면서 내 눈앞에서 죽어갔던 그 형제들, 자매들, 지체들을 생각을 하면서 내가 사막에서 혼자 피해서 숨어 살면서 호의호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도 누워서 자는 것이 아니라 벽에 기대서 자고요. 그 다음에 항상 손에서 일할 거리를 놓질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말로 하면 뜨개질 같은 거, 이런 거 하고, 새끼 꼬는 거, 이런 거 하고, 새끼를 갈대를 갖다가 꼬아서 이걸 가지고 이제 바구니를 만들던가 채를 만들던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 팔죠. 팔고서는 거기서 돈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 돈을 가지고서 음식을 사오는데 곡식 종류로 음식을 사오고 고기는 먹지 않고 해놓고서는 이것도 겨우 하루에 한 끼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만 조금씩 이렇게 먹으면서 아껴가면서 그렇게 잠도 거의 안 자고. 왜? 계속 이제 손으로 이제 새끼를 꼬든가 갈대를 꼬든가 이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 안 하면은 이제 성경 읽고 묵상하고, 잠은 눕지 않고 벽에 기대서 이제 꼬박 졸듯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른바 산순교의 삶을 살아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죽어가던 지체들을 생각을 하면서 나도 저들과 같이 죽었어야 마땅했는데 나는 용케 피해서 죽음을 피해서 여기까지 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살아있으되 산 인생이 아닌 것이죠. 살아있으되 산 인생이 아닌 것이 되고, 오직 이 사람들이 숨을 쉬고 이 사람들이 밥을 먹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명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하는 이 일을 위해서 이 사람들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정말로 영양실조로 죽으면은 거기서 이렇게 죽는 것이고, 아니면 용케 이제 목동들, 양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발견이 되면은 이 사람은 이제 또 유명한 사람이 되고 이렇게 하는, 그게 이제 수도원 운동의 기원이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정말로 오래간만에 예배를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눌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그 생각이 난 것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고 계시는 것이고요. 수도원 운동을 시작했었던 그 고백자들, 우리들이 아니라 그 고백자들을 또 따로는 숨어 사는 사람이다라고 해서 은수자, 숨어서 수도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은수자라고도 부르고요. 혼자서 수도하는 사람이다라고 해서 독수자라고도 부르고요.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겪었던 시대나 여러분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시대나 다를 바 없는 시대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 말씀으로 함께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도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찬송가 가사이지요. 그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른바 예수쟁이들이 고난을 당하는 그러한 시절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사도들과 제자들 있죠. 이 사람들이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당신들이 죽였던, 당신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게 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메시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메시아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들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구세주이시니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실 분이시니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전도를 열심히 한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점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 로마에서는 기본적으로 우상숭배가 로마의 기본이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스리고 있는 정권이 로마 정권이잖아요. 로마 황제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야, 너희들도 이리 와서 같이 이 우상에게 경배를 해라 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 황제님의 명령이시니 우리가 가서 우상에게 경배를 하지요. 이렇게 하나요? 안 한단 말씀이에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예, 이러다 보니 이른바 박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온갖 고문 속에서, 온갖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이게 뭐 주일 아침부터 좀 끔찍한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총으로 쏘든가 칼로 목을 베든가 한 번에 딱 끝내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조금씩 하게 되면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 군대에 있을 때 우리들끼리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합 받는 것보다 한 대 맞는 게 낫다. 예, 그냥 한순간에 그냥 해치고서 마는 게 낫지 기합 받으면 1시간, 2시간 굴르고 뛰고 막 아유 그 괴로워. 그냥 한 대고 10대 그냥 얻어맞고서 끝내는 게 나아. 아싸리. 이런 얘기들을 군인들끼리 우리 동기들끼리 하고 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죽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죽는 것도. 그냥 한순간에 딱 고통 없이 딱 죽음을 맞이하면 좋겠는데 이거는 내가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자, 아니할 말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사자들한테 물어뜯겨서 죽임을 당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내가 지금 이렇게 있는데 사자가 나한테 달려오고 있어요. 눈이 시뻘게 가지고 이빨을 허옇게 드러내고서 지금 나한테 막 달려오고 있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이 사자가 곧바로 내 목을 탁 물어서 이 사자들이 짐승 사냥할 때 그 목을 딱 물어가지고 목뼈를 부러뜨려서 죽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 사자가 정말로 내 목을 딱 물어서 나를 부러뜨려가지고 그냥 금방 죽게 만든다. 이러면 좀 괜찮을지 모르죠. 그런데 이놈의 사자가 달려들어서 허벅지 먼저 물어뜯고 있으면은 그리고 사자가 허벅지를 물고서 이렇게 막 이게 이제 사자들이 이제 그 맹수들이 짐승을 사냥감을 물면 그렇게 하거든요. 막 이렇게 목을 막 도래도래 치거든요. 상상을 해보세요. 그렇게 하면서 죽어간다는 거를 상상을 해보세요. 이거는 보통의 고통이 아닌 거예요. 그냥 칼 한 번 맞든가 그냥 총 한 번 맞든가 이렇게 해서 죽으면은 그나마 나을 건데 서서히 내가 죽어가는 거를 느끼면서 죽음을 맞이한다는 거는 엄청난 고통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은 배신자가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저버리고 우상에게 숭배를 함으로써 우상 숭배했다라고 하는 증명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증명서가 있어야 언제든지 불신검문하면서 당신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아닌데요. 증명서 줘봐.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어느 우상에게 절을 했음을 증명하노라. 이런 증명서가 있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어야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입증을 하고서 풀려날 수 있는 거예요. 그 증명서가 없으면은 너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예수쟁이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체포가 되는 이러한 어려운 시절을 살던 때였더라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가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박해의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행스럽게 붙잡히지 않고 어디 한 곳에 이제 모여서 살고 있는 이 사람들. 그러나 우리들이 지금 10명이고 20명이고 30명이고 모여 있는데 이 사람들 중에 단 한 명이라도 배신을 해서 로마 관리한테, 군인한테 찾아가서 저쪽에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방금 전까지 거기다가 도망 나왔어요. 배신을 하게 되면 이 한 사람 때문에 여기 숨어 살고 있었던 10명이든 20명이든 30명이든 이 사람들은 한꺼번에 싹 다 붙잡혀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불안한 삶을 살던 때가 이 시대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쳐들어와서 우리들을 체포해 갈까 봐서 불안하고, 우리 중에 있던 누군가가 우리를 배신해서 신고할까 봐서, 밀고 할까 봐서 불안하고, 이렇게 불안하게 살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 교인들이었단 말씀이에요. 베드로는 지금 그 사람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11절에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여러분들이요,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여러분들이요 라고 하면서 편지를 써요.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여러분들, 11절에 보니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류민은 뭐고 나그네는 뭡니까? 거류민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표현을 하면은요, 제 주보에도 그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만은, 제1동포, 일본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 이 사람들을 거류민이라고 부르잖아요. 거류민. 이게 뭐냐면은 남의 동네에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을 거류민이라고 불러요. 이방인이죠. 그러니 지금 베드로 사도는 예수쟁이들을 향하여서 이방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살고 있는 동네, 그 동네가 너희들은 그 동네에서 거류민이야, 이방인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나그네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예 그 동네를 살지도 못하고 그냥 스쳐 지나간 사람들이 나그네예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지금 이 박해의 시대를 살면서 어디에 꽁꽁 숨어가지고 머리카락 보일라 꼭꼭 숨어라 이렇게 숨어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부르냐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들에게 권하노니 라고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고 있단 말씀이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너희들이 태어나서 너희들이 성장하고 너희들이 자라난 너희들의 동네고 너희들의 고향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그곳을 너희들의 고향이라고 생각하지 말어. 너희들은 그 동네가 너희들한테는 이방인과 같은 거류민과 같은 동네밖에 안 돼 라고 베드로 사도가 이 사람들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비록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되 이 땅이 우리들에게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살 그러한 땅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스쳐 지나가듯이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거류민 같은 마음으로 살아라, 나그네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라, 이런 의미죠. 왜?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 언제든지 죽을 준비하고 살아라. 언제든지 주께서 부르시면 쫓아갈, 언제든지 주께서 부르시면 따라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살아라. 그래서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들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란 말씀이죠.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예, 언제든지 열린 천국문 들어갈 준비하고 살란 말씀이에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들에게 권하노니 라고 하죠.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합니까?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예, 이거죠. 세상 어떤 그런 풍조에 너무 마음 쓰지 말고 언제든지 떠날 준비하고서 살아라.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면은 순교의 현장에 들어가서 죽을 준비하고 살아라.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 사도가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들에게 권하노니라고 베드로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12절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실까요? 12절 말씀 합독합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나그네와 거류민과도 같이 살면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면서 살아야 돼요. 속지 마라 세상 뭐죠? 마음 뺏기지 마라. 야, 이거 큰일 났다. 저도 이 세상에 지금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모양이네요. 그 찬송의 가사가 얼른 기억이 안 나네요. 예, 아무튼, 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세상을 살면서 거류민과 나그네처럼 살면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고 하는 이유가 나오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12절에서 우리들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니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내가 이 땅에서 내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려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어떻게 해요? 내가 영광 돌리게 하나요? 아니요. 내가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실을 바라보고 있는 저 이방인들이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이 이상해져요. 11절에서는 우리들더러 예수쟁이들더러 이방인이라고 하더니 12절에서는 저 사람들을 안 믿는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11절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거류민이요 나그네처럼 살라고 하더니면서도 12절에서는 이 땅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한테 이방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비록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을 살면서 이방인처럼 살고 있으나, 그쵸? 그러면서도 이 온 천하의 주인이 누구냐 말이에요. 온 천하를 지으신 분이 누구시냐 말이죠. 그리고 예수 믿는 너희들은 이 땅을 거류민처럼 나그네처럼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이지만은 너희들은 누구 편이냐 하는 거예요. 그쵸? 이 땅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오.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니, 예, 이 땅은 결국 이 땅의 주인이 누구예요? 나죠. 예. 제가 그런 말씀 한 번씩 드리잖아요. 저 어렸을 때 살던 동네 선배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노인네 자빠지면 다 내 거야. 제가 한 번씩 여러분들한테 그 말씀 드리잖아요. 그 말이 무슨 얘기예요? 예. 아버지가 부자예요. 부자이다 보니까 이 사람은 자기는 땡전 한 푼 없어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노인네 자빠지면 다 내 거야. 물론 이게 폐륜이죠. 예. 정말로 못된 인간이죠. 그런데 제가 그 못된 인간이 잘했다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주인된 자부심,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자긍심, 이거는 필요하다는 것이죠. 물론 그 사람은 일 안 했어요. 평생 일을 안 하고 그냥 맨날 술만 마시고 이렇게 하고 다닌 사람이에요. 정말로 그야말로, 예, 그 사람 표현대로 아버지 자빠지고 나니까 다 자기가 이렇게 해가지고서 하면서, 예, 흥청망청 엉망진창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긴 해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이 잘했다라고 이 표현을 듣는 것이 결코 아니고요. 다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자긍심, 일은 하나도 안 하고 빈둥빈둥 놀기만 하면서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자부심이 있어. 언제든지 당당해. 왜 그래요? 내 아버지가 부자니까. 내 아버지가 부자니까 나도 부자야. 이러고 살고 있더라고요. 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내가 비록 이 땅에서는 나그네요 거류민처럼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니 내가 이 땅의 주인이야 라고 하는 자긍심, 이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 해서 11절에서는 우리들더러 거류민과 나그네처럼 살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12절에서는 그들을 도리어 이방인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할 것이며 또한 이 땅을 대하는 우리들의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될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예를 들어서 동성 연애를 하는 사람이 만약에 우리 교회에 들어왔다. 아니면 무슬림이 이슬람 신앙을 가진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다 하게 되면 우리들은요, 그 사람들이 행하는 동성 연애에 우리들의 마음이 혹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세상 풍조에 우리가 혹해서 어이구 재밌겠네 나도 한번 해볼까?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우리들은 그들에 대해서는
거루민처럼 나그네처럼 살아야 돼요. 무슬림들이 와가지고 아무리 우리들한테 와서 알라 하더라도 야 너희들 믿는 신이 되게 좋아 보이는데 나도 하나님 버리고 너희들 신 한번 믿어볼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들을 향해서 우리들은 거루민이요 나그네처럼 살아야 되니까. 그러나 야 너 동성연애하고 있잖아 우리 교회 들어오지 마! 내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성연애를 하는 사람이든 무슬림이든 지간에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우리들은 그들에게 선대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들에게 선하게 해줄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왜? 이게 주인이 가지고 있는 넉넉함이잖아요. 그렇죠? 아까 제가 수도사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삶을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열심히 이제 일을 해요. 예, 일을 하는 이유는 돈을 벌려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잠을 안 자려고 일을 해요. 예. 그리고서 잠을 안 자는 동안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묵상하려고. 예. 그 목적으로 일을 하지만 어쨌든 전에 일을 해가지고 갖다 팔면은 돈이 남잖아요? 그러면 남는 돈을 가지고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잘 간직해두고 있어요. 간직해두고 있다가 누군가 와서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수도사들은, 은수자, 독수자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돈을 벌긴 벌되 이 돈 버는 것을 가지고 내가 쓰려고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들한테 나누어 주려고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었어요. 예. 그런 마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이게 이제 산순교의 삶의 모습이란 말씀이죠. 오늘 베드로전서 12장에서 2장 12절에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그 말인 거예요. 자,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들의 착한 행실이 무엇이냐? 우리들이 이 땅에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착한 행실이다. 은수자, 독수자들이 돈을 많이 벌었어. 예, 뭐 열심히 일을 하니까 잠 안 자려고, 기도하고 묵상하려고 열심히 손을 놀리고 손에서 이걸 갈대잎을 놓지 않고 일을 하다 보니 많이 만들었어. 많이 만들다 보니 다 팔고 난 뒤에도 돈이 많이 남아있어.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리석은 부자처럼 야, 이 돈이 많아졌으니 어떻게 하면 좋지? 창고를 크게 짓고서 내가 흥청망청 놀아야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람, 은수자, 독수자들은, 수도사들은 돈을 모으게 되면 이 돈은 내가 쓸 돈이 아니고 누군가에게 나눠줄 돈이란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착한 행실이란 말씀이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으로서 하나님의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대하기 위하여서 살아가는 삶. 나는 먹지 못하고 나는 굶주리고 나는 헐벗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주고자 하는 이 마음, 이게 바로 나그네요 거류민처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고 또한 이 땅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선한 행실을 보여주는 기독교인의 삶의 모습이란 것이죠. 그러면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그 시대에도 사막으로 피해 숨어 들어가서 산순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던 사람들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로마 황제들의 박해를 피해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들을 마찬가지로 그동안에 코로나19라고 하는 질병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못했던 사람들이 우리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피해서 가서라도 살면서 그들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그 사람들에게 감동, 감화를 주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코로나19 때문에 교회 못 나왔어요. 그런데 교회 못 나온 것이 저는 사실 처음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전화하셔가지고 우리 잠깐 동안 예배 좀 중단합시다 라고 하는 말씀들을 하실 때에 저는 솔직히 서운했었어요. 화도 났었어요. 야, 내가 이게 어떻게 목회를 했길래 교인들이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가만히 제가 이제 혼자서 목양실에 앉아서 이런저런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을 하고 하다 보니 깨달은 게 있었어요. 이것이
현재 이 상황 속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건강한 기독교인들이 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착한 행실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물론 언론에서도 그렇게 막 터뜨린 것도 있었지만 대구 31번 확진자 같이 말이죠. 실제로 기독교인들이 잘못한 일도 있어요. 어쨌든 그들도 사입이든 이단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들은 다 같이 한 통속일 수밖에 없는 거란 말씀이에요. 그랬을 때에 그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보면서 이것은 결코 덕이 아니다. 이것은 결코 기독교인으로서 책임 있는 어떤 그러한 행동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비록 하나님께 모이는 예배는 못할지언정 이 시간 동안에 우리들이 지혜롭게 행하는 것이 이게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았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박해 때에는 그들을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요. 코로나19 때에는 집에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영광 돌리는 모습은 달라졌으나 영광 돌리는 마음가짐은 똑같아요. 이것이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우리들의 속에서 정리해야만 할 우리들의 영성이에요. 해서 특히나 한국 기독교는요, 지금 점점 그 전도의 문은 닫히고요, 교인들의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벌써 지금 한 분 지금 안 나오시잖아요. 이 숫자 줄어들고 있잖아요. 늘어나지 못할 망정. 어쨌든 한국 교회는 점점 그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안양에 목회하고 있는 제 친구 한 명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서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앞으로 한 30년 있으면 우리 교회가 존재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어른 노인들이 다 이제 30년 정도 전에 다 돌아가시게 될 테니까. 그 얘기를 그런 걱정을 하기도 해요. 이게 실질적인 걱정이에요. 그냥 교회 건물만 덩그러니 남아있고 텅텅 비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걱정들을 지금 하고들 있어요. 이게 현재 한국 교회 실상이에요. 안 그래도 안 믿는 사람들이 개독인이 뭐냐면서 기독교인들을 손가락질하고 깔보고 험담하고 놀려먹기 좋아하고 있는 이런 시대인데, 이런 때 만약에 우리가 그래도 우리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 하면서 모였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었더라, 그런 결과였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나 박해를 하는 로마 정권들은 그래도 인간들인지라 서로 말은 주고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19는 말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코로나19에 대적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일이 전혀 없단 말씀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에 우리들은 그동안에 참 지혜롭게 대처했더라.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안 믿는 사람들이 그나마 손가락질을 10번 할 거를 한두 번으로 그치게 했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그로 인하여서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그들의 머리 위에 핀 숯을 그나마 하나라도 덜 얹어 놓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그만큼 가까워졌더라.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해를 당하던 성도들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착한 일을, 선한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들은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를 잃지 아니하고 살아왔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제가 어떻게 아느냐 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던 동영상을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보시는 그런 것들을 저는 이제 그 유튜브만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 조회수 올라가는 걸 보면서 아직 한 두 사람, 세 사람 정도 아직 안 봤네. 이렇게 하면서 확인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비록 동영상 예배이지만 함께 동참하려고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도 제가 참 이분들이 비록 서로 모이는 예배는 못 드릴지언정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분들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고, 또
어떤 분들은 헌금함에 헌금 넣어놓고 가면서 문자 넣어요. 목사님 11조 넣고 갑니다. 이러고 어떤 분들은 또 문자 와요. 계좌에 입금해놨습니다. 이러고 말이죠. 네. 그런 여러분들을 보면서 참 이분들이 나름대로 열심히들 신앙생활 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제가 참 많이 했었습니다. 우리들은 그렇게 지혜롭게 이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이 12절 말씀에서 앞에 보게 되면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왜 이방인이라고 불렀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그들은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들도 이 땅의 주인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그들이 이방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그 사람들 앞에서 우리들이 선한 행실, 착한 행실을 보여줘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왜 그들이 우리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왜 핍박을 하고 왜 죽이려고 합니까?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나쁜 놈들이야 라고 거짓 선동을 모함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신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들로 하여금 이 땅을 살면서도 나그네와 거류민처럼 살면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면서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래서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하서든 우리들이 박해시대에 산순교의 삶을 살았던 은수자 독수자들과 같은 그러한 그만큼까지는 우리들이 살아갈 수 없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처럼 우리들도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다 보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영광을 돌리게 하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아니겠느냐. 이 땅을 살아가기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내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고자 한다면 더욱더 힘들고 더욱더 어렵습니다. 우리들의 육체의 정욕을 내려놓고 내 욕심, 내 자존심, 내 명예, 내 계획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힘쓰고 애쓴다면 우리가 수도사들만큼 그만큼은 우리가 할 수 없을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러면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영광 받으시고 우리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하나님 뜻을 따라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며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행하며 살아가기를 힘쓰고 애쓰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